할렐루야. 네,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초청되어서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인생의 정말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오셨고 복된 만남이 있는 이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힘이 있어요. 의학 전문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몸 안에 세포 중에 T세포라고 있다고 합니다. T세포. 그런데 암세포가 하루에 5개씩 생겼다가 죽고 하는데, 생겼다가 죽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래서 T세포가 이제 체내에서 마치 경찰관 노릇을 해서 암세포를 잡는,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T세포가 건강하면 암세포가 생겼다가도 다시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데 T세포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세포가 활발해져서 암이 발병한다는 거죠.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T세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T세포를 약하게 하는 주범이 뭐냐? 주범이 뭐겠습니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만병근원이라 얘기하죠. 스트레스가 주범이고, 그 다음, 그러면 T세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뭘까? 강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려는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20장 말씀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저는 또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이제 장터에 나갔어요. 팔레스틴의 포도 수확은 9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포도원에서 수확할 일꾼들을 찾고자 장터에 나갔는데, 영시, 유대의 시간의 영시는 우리나라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아침 6시에 나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 협상을 하고 체결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체결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일하도록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들여보내주고,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여보내주고. 여러분, 오후 5시에 나가봤어요. 오후 5시. 유대의 하루 일과가 언제 끝나요? 우리랑 비슷해요. 한 6시면 끝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데 5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었어요.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품삯 받는 시간 아니겠어요?
품삯 받는 그때가 되었는데 먼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품삯을 줬어요.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로 보자면 하루치 임금이 돼요. 하루치 임금. 오늘날에 한 10만 원 가량 되겠지요. 그래서 10만 원 가량을 줬어요. 오후 3시, 12시, 9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했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혼자 생각해요.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최소 3데나리온 또는 5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예, 했겠죠. 그런데 받아보니, 봉투를 열어보니 얼마나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원망이 되어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어요. 왜 내게 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는 너에게 줄 것을 다 주었다.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거듭거듭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6시에 일하러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포도원 품꾼을 보게 되면 감사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죠. 여기서 원망한다는 것이 그냥 한 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해요. 이런 원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이 여러분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잃어버리고 공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12시간 동안 더위와 그 가진 수고를 다한 우리와 똑같이 대하느냐 라고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공로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라고 하는 공로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생각했어야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장터에 나갈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포도원 일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정당한 포도원, 정당한 주인을 만나서 내가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먹을 것을 사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벌지 못하면 그러면 가족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고, 처음에 일했을 때에 이 사람이 가졌던 마음은 원망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감사였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 오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만남의 복이 있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했는데, 일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은 은혜예요. 자신의 공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 품꾼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만을 들어서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뭐 이제 예를 들면 미숙할 수 있다, 장애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태어날 때 한 달 전만 해도 뭐 1kg대 초반이었는데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2.55kg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태어나구나, 잘 태어나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장할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 자라만 다오. 근데 지금 고2가 됐어요. 고2가 되어가지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가 바뀌어버렸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래 얘기했어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둘째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선물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얼마나 섭섭하든지. 그래서 자식 별 소용이 없다 속으로만 생각해서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 처음에 그토록 감사하고 그토록 기뻤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면 있으면 당연한 거고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주지 않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면마비가 왔을 때 정말 감사한 적이 있어요. 안면마비가 와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흘려요. 물을 마시는데도 줄줄 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달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어요. 한방도 가고 양방도 가고 집중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안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물을 흘린데도 이제 흘리질 않네? 라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결핍이 되어 보니까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 감사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이 자리에 걸어서 앉아 계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소아병동에 그 암센터 소아병동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소아병동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백혈병 투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하려고 했던 친구는 10대 이제 초반이었는데 무균실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무균실 장막 밖에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고 이렇게 이제 있는 그 어린아이들, 한 5살 된 어린아이 천진난만하게 막 뛰놀면서 장난치고 있어요. 백혈병 투병 중인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이들 또래와 비슷한 아이들이었는데 얼마나 저희 아들이 이제 건강히 자라난 것에 있어서 감사했는 줄 몰라요. 그것도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잘 이겨내고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잊어버리고 공로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품꾼이 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을 보게 되면 혼자 생각해요.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나는 이렇게 품삯을 받을 거야. 품삯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하는데, 근데 품꾼이 정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주객전도 아니겠어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돼. 뭐부터 마셔요? 김치부터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받게 되지 않는 거죠. 주인 되으려고 하는 품꾼의 착각,
이것이 품꾼의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왜 좌절, 때로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겨워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좌충우돌이지? 나는 왜 인생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 자신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가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정도예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1분 1초,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내가 주인인데 왜 몰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1분 1초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잠을 잘 때 등을 땅에 대고 누워서 잡니까? 웅크리고 잡니까? 어떻게 자요? 웅크리고 자죠. 절대 누워서 안 자요. 못 자는 거죠. 왜 못 자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잘 수가 없어요. 태생적 잘 수가 없어요. 웅크리고 자요. 웅크리고 자고 있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 속에서 웅크리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양들은 어떻게 잔다고요?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누가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또 회복해야 되는 마음, 감사의 마음,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에요. 5시에 부름받은 일꾼.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을 보게 되면 왜 그때까지 부름받지 못했는가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11시에도 나가봤어요. 11시 6을 더하면 돼요. 17시에 오후 5시잖아요. 오후 5시에 나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우리를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30대 40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60대 퇴직을 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또 일해야 되는 형편인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한 오늘날의 세대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라 그랬어요.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가야 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또 내 자녀들이 먹고 입히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나만 굶느냐? 네, 가족 굶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일을 맞으면서 나와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들여보내줘요. 일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 하루치 임금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해보면, 그 아내를 생각해보면, 그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포도원 주인에게 무한 감사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었어요. 아침 6시에 와서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천국과 같은 저녁을 맞았을까요? 오후 5시에 와서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사람이 천국과 같은 저녁을 맞았을까요?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후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가난할 줄도 부할 줄도, 배부를 줄도 배고플 줄도 아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어느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에 관한 건데, 나는 가난이 싫어.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난이 싫은데 가난한 것이 무섭지는 않아. 즉 다시 가난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가난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 가난해도 자족하고, 부해도 자족하고, 배불러도 자족하고, 배고파도 자족하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네. 또 어떤 사람, 또 똑같은 사람 이래 얘기해.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배고파도 자족할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과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는 당연히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당연히 기도 제목이 나올 줄 알았어요. 기다려도 안 내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감사해서.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제가 은혜 받은 시간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족함 아니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들 안에 이 자족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 훈련 뭐가 또 필요하냐 할 때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세어보는 것. 왜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 적으라고 하시면 몇 가지 적으시겠어요? 몇 가지 적으시겠어요? 왜 못 적으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찾으세요.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절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썹이 있잖아요. 화상당한 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다. 근데 눈썹이 없어 보니까 땀이 나면 그 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요. 눈썹이 없어 보니까 눈썹 있음에 감사가 나오는구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53을 권면드립니다. 153. 하루에 5가지 찾아보세요. 3번씩 3차례에 걸쳐서 아침에 눈을 떠서 5가지의 감사를 찾기 바랍니다. 또 점심을 보내면서 일과 중에 5가지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기 바랍니다. 153, 153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듯한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신다면 153의 기적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된 감사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단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지경이 넓으십니까? 확장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뭐 그리 감사했을까? 뭐 그리 찬양하고 기도했을까? 그런데 살펴보면 이거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던 그 사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그 지경들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도 감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회사, 또 나라와 민족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둘째 아들이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이제 고문 변호사로 취업하게 되었고 아주 건강해요. 체격도 좋고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없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2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투병 중에 있는데 그 이동훈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아들의 투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범인데, 범아,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을 맞을, 하나님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다, 이것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배웁는다면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마음에 구원, 영생이 자로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한 문장을 되새깁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 배운다 해도 저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 그 전화를 끊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그 아들이 천국으로 갔어요. 2020년에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유골함 정리를 해서 백팩에 유골함을 담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10가지 감사예요. 눈을 감고 이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감사 제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봄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공로만 생각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감사를 위해서 자족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3의 감사를 찾으십시오. 성숙된 감사의 제목이 있기를 바라고, 마치 천국과 같은 감사의 회복을 통해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